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기도 후에 그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그곳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보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순순히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이후에 4번의 신문을 당하시게 되는데, 첫째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당하고, 둘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에게 첫 번째 신문을 당하게 되죠. 총독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의 분봉한 헤롯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총독 빌라도의 2차 신문이 있게 되고 최종 판결이 납니다. 이 공회의에서 신문 받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곳에서 신문을 마친 후에 가야바는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사형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 그리고 사형. 그런데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누가복음 23장 3절 4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이야기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소동시켜서 무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게 되죠. 자,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으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눈으로 이적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갈 때 이제 헤롯에게 당하는 또 다른 수치와 모욕, 그것이 예수님에게 입혀지죠.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 지역 출신인 헤롯, 이 분봉왕, 그리고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 서로는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는 그 과정 속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신문하게 된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죄라고 한 번 더 밝히죠. 그런데 이렇게 무죄라고 밝히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무죄.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무죄라고 밝히고 때리는 것, 태형을 언도하여 놓아주겠다 말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계속 요구했고 3번이나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얘기한 후에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나의 모든 책임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군중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정의로운 자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은 목소리는 흥분한 군중들의 외침,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는 자의 목소리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악한 소리를 하게 되었을까? 왜 당시에 그때의 군중들, 무리들, 그리고 종교자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까? 먼저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불법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고까지 받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이 분노했던 것이죠.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입니다. 왜 이들이 성경적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엉터리 신앙의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삶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군중의 실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셔서 권력을 가지고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순간에 인간이라면 사람들이 추대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유혹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목표만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떠났고 그 무리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그려놓고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살면서 힘들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포로된 삶을 살았죠. 로마 식민지라는 그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획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성취되는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그룹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교만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교만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찾으면서 교만하게도 자신들이 메시아를 그린 이 무리들, 모두 다 교만한 자들이었고 그 교만이 악을 함께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예수를 못 박으라 라는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들의 외침에 우리는 놀라면서도 여전히 우리 한쪽 구석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냐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